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대환란에 대해서, 대환란, 마지막 전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은 아마 직접적으로 언급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멸망이라는 것은 세상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세상 끝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참 많이 닮았어요. 그 남과 북이 갈라졌던 것, 이스라엘이 갈라졌었죠. 나라도 수없이 또 망하기도 하고 침략을 당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그 군사들이 에워싸던,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우리의 수많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요. 그 나라가 또 바로 일본이요. 또 그 나라가 그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몽고.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났겠죠. 이 땅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 이 세계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보신다. 그게 어딨냐면 에스겔서 38장 12절에 있어요. 세상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실 때 그 마지막 이 세상의 끝날이 올 때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산다. 또 다음은 그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또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에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성의 문란, 동성애, 그것이 아주 창궐했던 그런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온 세계에, 아니 한 나라가 아니요. 예? 소돔과 롯의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뭐 몇만 나라만 그랬겠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그 성만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온 세계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시대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중요한 말씀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세 번째 준 거, 멸망의 때, 세상 끝날의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의 제목, 증거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세상 끝날이 되었단 말이에요.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사마귀를 쫓아서 살았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아마겟돈 전쟁이라 부르기도 해요. 또 에스겔서 3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세상 끝날에 그 육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실제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군사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또 영적으로 보면은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사탄의 군사들에게 에워싸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마귀를 멸망시키는 날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BC 167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시리아란 나라의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사람 이름이 에피파네스인데,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실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군대가 에워싸고 이 이스라엘 땅을 약탈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에피파네스. 이거를 번역하면 빛을 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빛을 발하는 자라는 뜻은 사실은 루시퍼라는 뜻이 있는 거죠. 루시퍼.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자신이 신들의 현현이라고 주장했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우스 형상, 신상을 봉헌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시대에. BC 167년경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학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 여기에만 있겠어요? 다른 성경에도 이거 여러 번 예언해 놓으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이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싼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멸망의 때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니엘 선지자가 또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시대는 언제냐면은 BC 605년.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BC 605년이요. 605년부터 536년. 이 시대에 다니엘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인데 이 다니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를 보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라. 기록하는데 마지막 때까지 인봉해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구약성경 1254페이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또 7절에 다니엘 12장 7절에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랬고 또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를 보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기원전 600년, 6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바로 2600년, 500년 전에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보고 기록한 것이라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그날이에요. 그날이라 말이죠. 마지막 때를 본 거라 말이에요. 그것이 큰 환란의 때예요. 큰 환란. 이 지구상에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이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노아의 때를 가르쳐 주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롯의 때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말씀에처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된 줄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때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때가 오고 있어요. 언제인 줄 모르지만 이때가 오고 있어요.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 또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이 오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희미하게 보여지잖아요. 보여져요. 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그들이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은 멸망의 때예요. 이것을 똑같이 마태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3장에,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 또 요한계시록 20장 8절 9절 이하에, 이것을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가들이 이 예언을 해놨어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베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이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 이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때는 아는데 그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을, 이거는 많이 말하는 목사님들도 별로 없어요.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때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사단의 군사가 무너지는 멸망의 때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환란이 온다니, 환란. 그 환란을 다 말하고 있잖아요. 다 읽을 수가 없지만 그 누가복음 오늘 21장 전체 그 말씀 아니에요? 환란의 때.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0절부터 또 20절부터 또 34절부터, 그냥 누가복음 21장 전체가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환란의 때.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7년 환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7년 환란. 또 어떤 사람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단이 그 옥에서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가 나오면은 무슨 일을 꾸미냐 하면은 땅의 사방 백성을 모은다는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곧 곡과 마곡이라 해요.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는데 누구하고 싸움을 붙이냐 하면은 이스라엘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움을 붙이는가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탄이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거의 이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믿음을 그때까지 정말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다 이 바다 모래같이 그 미혹을 받아서 사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지면에 널리 퍼져 있어요. 온 지구상의 지면에 널리 퍼져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사단을 따라가는 그 미혹을 받은 무리들이, 그들이 온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누구랑 싸워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 어디예요? 그건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읽었죠? 다니엘서 12장에서. 그때 미가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왜 나와요?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이게 최후의 전쟁이에요.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3차 대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세상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 천년 만년 영원토록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는 살다 가지만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손들이 뭐 이 땅에서 자손들이 뭐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은 불태워지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뿐이라.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너희는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 환란이, 이런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7년 동안 이런 일이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상징적이라 몇 년이 될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것을 지칭해서 7년 대환란이라 이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환란이, 이 땅에 이런 일들이,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쫓아간다. 그게 먼저 저번 주인가요? 말씀을 전했죠. 용의 시대, 뱀의 시대, 사탄 마귀의 시대가 온다고. 잠깐 노일이라 했잖아요. 잠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마귀가 잠깐 놓이게 된다. 놓여서 무슨 짓을 해요? 싸움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요, 그게 육적인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이 오늘 말씀처럼 20절,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그때가 진행되고 있어요.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1장,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보면 그때가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도 전에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때가 있다 이 말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이 뭐 한두 나라가 아니요. 한두 나라가 여기에 동참하는 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거에 군사들의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또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있고 21장 11절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고 또 12절에 또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세자들이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미움을 받게 되는 시대가 와요. 지금 벌써 왔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이제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기뻐했어요. 교회들을 사랑했어요. 교회들을 인정했어요. 왜? 교회들은 착한 일을 하니까. 교회들이 좋은 일을 하니까. 자기들은 교회 안 다녀도 교회들을 칭찬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불과 몇십 년 만에 이것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증오해요. 그 대표적인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예요. 코로나를 교회에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코로나가 발생하는데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이라는 거예요. 숙주라는 거예요, 숙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마녀사냥 하듯이 몰아붙였어요. 네? 2년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는 예전에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이 돼 버렸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성경에서 예언돼 있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17절에 다시 읽어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는 그래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너희가 이런 날이 오더라도 너희는 놀라지 말고 너희는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믿음 팔아버리지 말고 너희는 이런 날이 올 테니까 그것을 스스로 조심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그 마지막 전쟁이 뭐냐 하면은 20절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이 온다. 그 날이 다시 오면은 그때가 세상 끝이다. 야.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있던 이런 일들이 물론 세상 끝날까지 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어요. 언제 세상 끝날이 오는지는. 그러나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사복음서에 찾아보세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깨어 있으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마태도 깨어 있으라. 마가도 너희는 깨어 있으라. 누가도 깨어 있으라. 요한도 깨어 있으라.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36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요. 그 깨어 있으라고 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깨어 있는 게 뭐냐면은, 깨어 있는 것은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버리는 거예요. 왜? 방탕하면 예수를 잃어버려요. 방탕하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셔요. 방탕하면 그분이 슬퍼하신다니까요. 아니, 노아의 때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탕하지 않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야지. 술 취하는 것은 알코올 먹는 것도 물론 그것도 있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술, 세상이 술이에요. 그 정욕, 욕심, 탐심, 우상, 그거에 취해서 사는 게, 그걸 막 돈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거. 세상이 좋아 너무나 세상을 사랑해.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해. 세상에 취해 있단 말이요. 세상에 취해서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또 생활의 염려. 아니,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 생활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있는 사람도 염려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이건 있다니까.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님이 예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마음이 둔해버린단 말이요. 예? 믿음이 둔해진단 말이요. 신앙이 둔해진단 말이요. 예?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요. 회개치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 다니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땅의 자녀인지, 그것이 분간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고 마음이 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세상 끝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깨달으는 거예요. 언제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근데 실제 이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유수로 듣게 되고 보게 된다니까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이 온다니까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요. 아, 이 날이 오면은, 이걸 보면은 정말 세상의 끝날이 되었구나.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멸망의 때가 되었구나.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날이 가까울수록 자꾸 기도해야 돼요. 이제 기도해야 산다니까. 시시때때로 기도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음한 생각 품고 있지 말고, 괜히 저 바다 보고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저 강물 보고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경치 보고 멍 때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왜 멍을 때리고 있어요? 기도해야지.
그게 또 유행이라며. 멍 때리는 게 유행이래. 참 어이가 없어.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끝으로 27절에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런 일이 언제예요? 환란의 때. 이런 일이 언제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 나서, 그 환란을 통과하고 7년 환란을, 그 환란을 지나고 나서, 아니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에서 맨날 수없이 설교를 해요. 아니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 안 한대. 아니 환란을 통과 안 하기는, 환란은 성경에 환란을 통과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 성경을 뭘로 보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환란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하나님을, 환란을 통과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 24절 이하에,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환란 후에 예수님 오신다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 이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의 날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있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유튜버 인기 있는 어떤 그 목사님이 아니 수없이 얘기해요.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가 된대. 환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데. 아니 마가복음에 분명히 환란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요?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환란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요? 아니 성경을 뭐 당신 마음대로 성경을 쓰나요?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환란 후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잖아요. 환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27절에도 환란이 있잖아요. 다 말했잖아요. 21장 전체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전체 환란을 말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 기근을 겪어야 되고, 지진을 겪어야 되고, 전염병을 겪어야 되고, 옥에 갇혀야 되고, 집권자에게 끌려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들을 넘겨주는 일이 일어나고, 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엔 다른 또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환란이 있은 후에, 환란 후에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다가 말뚝박고 있는 게 아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투자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니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고 지으셨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 날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뭐가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걸 보거든, 뉴스에서 보든지 내 눈으로 보든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모여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게 돼 군사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날이 오면은 너희는 정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전심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흰옷 입고 준비해 이게 아니요. 어디 모여서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곳에 뭐 대피소에 모여서 준비해 이게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에 나가 공부하고 돈 벌고 농사 짓고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네. 우리의 삶이 준비하는 삶, 깨어있는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교만하고 사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지으셨다고 말씀했고 세상에는 끝이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믿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멸망의 날이 가까운 것을 깨달으라. 기억하라. 그 증거를 알라고 오늘 말씀이 주셨사오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언제 오시건 어떤 일이 일어나건 어떠한 환란이 일어나건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된 삶을,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